자, 이어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을 제가 전체를 설교할 건데요. 다 읽지 않고 일부만 읽는 겁니다.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9절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시편 136편 전체를 제가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삶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대체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거 없는데 뭘 감사하라 그러나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절부터 26절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하나님은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악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세요.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왜 그랬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은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선하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결코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가?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 인자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자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범죄한 인생에게 찾아온 건 저주와 불행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애타는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인자라는 말인데요. 이게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인자라는 말을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도 나오고 10절까지도 잘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래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9절에 보니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처치하지는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니 우리가 참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게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땅을 물 위에 펴셨어요. 해와 달과 온 별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맨 마지막에 지으신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다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모든 걸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여기 10절부터 보면은 10절부터 15절에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에서의 문제, 홍해에서의 문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놔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9번째까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이 너무 심해서 애굽이 아주 전체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 장자를 멸하는 재앙에는 그걸 당해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 내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쳤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낮에는 이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바로가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화도 나고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애굽에 병거들을 이끌고 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습니다. 저 앞에 보니까 드디어 따라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모여 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밀어닥칩니다. 야, 이제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상상해보지 못한, 사람이 누가 그런 상상을 하겠어요? 바다가 갈라진다는 걸 누가 상상하겠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 바다 밑바닥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통과하게 한 뒤에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시 바다가 회복되어 모두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 매여서 노예처럼 부림당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풀어내어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모든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니 감사하고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인도에 대한 것이 16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과 그 수없이 많은 이 짐승들이 있는데 이 짐승들이 먹을 것이 어디 있겠으며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고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것이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근데 이제부터 내가 너 건져냈으니까 네 할 일 알아서 네가 한번 알아서 잘 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길을 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니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가 와요. 어려운 일을 맞닥뜨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길을 잘 통과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목전에 있어요. 그런데 큰 위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만나게 됐는데 여기서 큰 왕들이라는 거는 바산왕 옥, 또 아모리 왕 시온이 이게 막 공격해 왔단 말이에요. 틀림없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왕들이 전력이 강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지형으로 따지나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지형지물에 익숙할 거 아니겠어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종종 찾아오는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육신적인 일일 수도 있고 영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도전들이 우리 앞에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태까지도 보호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죠.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은 전부 은혜입니다. 거저 값없이 공짜로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들이 노력해서 파지 않은 우물이 장만되어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지어놓은 집이 아니에요. 이미 지어져 있어요. 포도원이 갖춰져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게 전부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으로 줬다는 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일방적으로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복을 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고 또 23절에 보니까 이래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하사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에요.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기억하시고 높여주셨어요. 참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요. 여러분, 게다가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먹을 것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주기도만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맨날 먹는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도 없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과 품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천국은 마치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 집주인이 새벽 일찍 한 6시쯤 장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금은 좀 잘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 곳곳에 새벽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왜 그랬어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봉고차 딱 되면은 거기서 사람들 몇 사람 뽑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 일 시켜달라고 거기서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집주인이 가가지고 딱 봐서 일 잘할 것 같은 튼튼한 사람, 힘 좋고 잘할 것 같은 사람들 딱딱 몇 명 뽑아가지고 싹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가 일당 쳐줄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쳐줄 테니까 일해라 하고 사람 들여보냈어요. 자, 몇 시간이 지나고 9시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말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히 쳐주리라. 이번에 일당 주리라 안 하고 1데나리온 주다 안 하고 상당히 쳐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일할 때 보니까 여기 일꾼들이 와가지고 벌써 8시 땡 되면 벌써 일 시작합니다. 이게 그들의 약속이에요. 8시가 됐는데도 일 시작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8시 되면 일 시작해요. 그렇듯이 새벽 일찍 나갔다는 거 보니까 한 6시부터 일 시작한 거예요. 근데 9시에 그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쳐주리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3시간쯤 지나가지고 12시에 나가봤더니 아니 또 장터에 사람들이 그냥 서성서성하고 놀고 있는 거네. 그래서 딱 봤더니 아이고 힘도 쓰지 못할 것 같은 비리비리한 삐쩍 마른 사람, 키도 작은 사람, 뭐 그냥 별로 일을 못할 것 같은 사람, 이런 허리 꼬장한 노인네 이런 사람만 있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딱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또 오후 3시가 돼서 또 장터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5시가 돼서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봤더니 아이고 세상에 여태까지도 서성거리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너무 놀라가지고 이 집주인이 말했어요. 아니 자네들은 왜 여태까지 이러고 서 있나?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아무도 우리를 일꾼으로 써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해가지고 그들 포도원 가서 일하겠단 말이에요. 자, 드디어 날이 저물고 사람들이 이제 다 일당 줄 시간이 됐어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하루치 일당을 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걸 본 먼저 온 사람들이 나는 어때? 난 더 받겠군 했단 말이에요. 웬일? 오후 3시에 온 사람한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뭐지? 했는데 12시에 온 사람한테도 또 1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눈이 크리면서 아니 새벽부터 이렇게 왔는데 저들 다 1데나리온을 주네? 뭐지? 조금씩 더 많이 줘야 되다 할 텐데 9시에 온 사람한테도 1데나리온을 주네. 새벽에 온 사람한테도 1데나리온을 주니까 폭발을 했어. 아니 새벽부터 와가지고 떼어빼내서 이생 고생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우리를 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대우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자네가 나하고 1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한 대라면 주는 것이 내 뜻일세.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자네가 무슨 청견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포도원과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삐쩍 마른 사람, 일도 못할 것 같은 사람, 누가 데려다 쓰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도 그 집주인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데 넣어준 거야. 게다가 자격도 없이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일당을 쳐주고 일대나리온 줬으니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참 난 자격이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실업가 가운데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회사를 크게 세워가지고 유명해졌는데 1976년 갑자기 병들었는데 검사해보니까 척추암 3기. 당시에는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약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회사에도 나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죽겠구나 안타깝다 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멀쩡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스탠리 텐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걸 매일매일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몸이 점점 회복이 되면서 암세포가 없어져 버리고 건강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인 것 같아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독이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는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자격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입이 10,000개가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10,000 입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다 말할 수 없겠나이다. 오늘 수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원망하는 부분은 없는지
염려와 걱정으로 점철된 부분은 없는지 아버지여 돌아보게 하시오며 우리는 원망 대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감사 생활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